6월절은요 피언약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언약 아닙니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애굽을 그렇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은요 사실은 임금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기둥이에요. 거기서 우상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전쟁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요 흑암이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피 언약을 바를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 언약이 그렇잖아요.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렇잖아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광야로서 인도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광야는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 같은 세상에 남겨놨어요. 그 응답은 뭡니까? 이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순절의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은 어디서 받은 응답이냐라면 광야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응답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언약의 백성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주실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왜? 이 응답 주시려고. 오순절의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50일 만에 밀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오순절을 통하여 주신 응답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날 약속하신 예언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가장 좋은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곡간 안에 거두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 수장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좌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절기는요 구원,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와 열매 맺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세절기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뭡니까? 모든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이 끝났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영광에 드러낼 거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비친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성도의 신앙에는요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날마다 이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52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딱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게 당연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증인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라.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에 가시는 그 응답을요 끝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응답을 받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반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 반대는 뭐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재건하는 건데,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데 왜 못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질 때요 똑같은 패턴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이게 앞선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앞선 거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무너지는 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사사기의 시작, 사사기의 망하는 시간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장 첫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무너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맨 첫 번째. 아담과 하와입니다. 맞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언약의 통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맞죠? 사단의 소리를 듣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라. 하나님의 언약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요. 항상입니다. 무너진 거예요.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70년 동안 이거 참 억울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백성이라니까요. 똑같은 조건이라니까요.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7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성전과 성벽을 한 사람도 못 세웠어요. 왜 그러냐? 다 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나만 침략 안 하면 되고 나만 있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느냐? 요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닙니다. 나를 위해서 다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사람 안 보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얼마든지 움직입니다. 내게 조금 동기에 맞는다. 얼마든지 합니다. 왜? 똑같거든. 근데 응답받는 사람 보세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죠? 응답받는 사람은요. 나의 소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찾은 거예요. 왜? 이 언약을 못 찾아가지고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방법은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과 성벽을 통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하는 거라.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거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워나가신다. 하나님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생을 걸었어요. 뭐? 이거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52일 만에 하나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두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 언약에 뭐 하면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집중하면 돼요. 집중이 응답. 이게 두 번째 응답.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근데 뭐 하는 시간이 없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에요, 집중을 안 해요.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상황들이 흩어지면요, 전부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단의 수단은 많았습니다. 사단이 산발랏, 게셈, 그렇잖아요. 도비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일에는요, 중요한 방해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사단이요 결코 방해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방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잘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딱 한 가지였어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생을 걸고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집중하는 것이다.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지난 주간의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지지난주에는 밖에서 공격이 들어왔어. 그렇잖아요.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반 나눠가지고, 맞죠? 반은 손에 창을 잡고, 반은 일하고,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뭐 했다? 집중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면 뭐 하면 됩니까? 거기에요, 올인해보면 돼요. 일심전심 지속하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중하는 방법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 올인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느헤미야는요, 이거 다 압니다. 방해도 알고 다 압니다. 한 번도 안 속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집중했거든. 계속 응답 오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세 번째, 드디어 52일 만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불신자들 무슨 소리 하고 막 여러 번 방해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신앙은 무너집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막 핑계대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중공케 하시는 역사로 역사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요,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니까 뭡니까? 사단의 모든 괴계는 끝나는 거예요.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역사에 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응답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심전심지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일심전심지속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좀, 이거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언약 잡고 거기에 집중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52일 만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고,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응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언약을 어떻게 잡습니까? 앞에 붙이면은 나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나의 언약. 느헤미야는 어떻게 언약을 잘 잡았죠? 맞죠? 언약을 어떻게 잘 잡았기에, 그렇잖아요. 요 시간표에 정확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집중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 맞죠? 그럼 예를 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잡았어요?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맞죠?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 갔는데 소식을 전해 들어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성적과 성벽이 다 무너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방황하고 있다. 다 침략당하고 완전히 황폐해졌다. 그렇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그렇잖아요. 새 절기의 언약, 저거는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근데 저 언약이 내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때 저는 이렇게 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 곳.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 곳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성전과 성벽이 붙어서 그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곳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곳이 무너진 곳이에요. 거기에 뭐라요? 느헤미야는 나의 언약을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곳.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요, 그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충이 맞아 죽었거든. 벌레가 묵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원인이 뭔지 압니까? 헤롯 왕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벌레 보내가 죽게 한 줄 압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라. 그거 하나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 곳,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온 땅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삶이 그렇게 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건 무너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의 언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알고 있어. 그렇죠? 알고는 있어. 근데 뭘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생을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머무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살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당연히 요셉처럼,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아니, 보디발이 요셉 보고 하나님의 영광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이야, 이처럼 하나님의 그럼 바로 왕이 요셉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너같이 충만한 자가 없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게 했기. 하나님의 영광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누가 봤다고요? 불신자가 봤어요. 신자는 당연히 인식하지만 불신자도 봤어요. 그럼 여러분, 불신자에게 보여집니까?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빛으로 임할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집중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가 뭐가 형식화되었느냐? 그렇잖아요. 예배가 형식화된 거예요. 예배가 종교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봐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무너진 게 뭐가 무너졌습니까? 현장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의 영적인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근데 무너졌어요. 왜? 그 현장에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완전히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언약 백성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능력 회복하면 다 회복합니다. 교회는요, 예배 때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임합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은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말씀 운동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현장의 저주와 재앙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곳에 뭐가 있냐? 나의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요,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 곳이 보인다니까요. 아, 저기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저거는.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언약을 찾았으면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찾아야 돼요. 나의 집중을 찾아야 돼요. 나의 집중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잖아요.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이 언약 잡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인가? 방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갈등과 방해와 그런 핍박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잡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생을 그려야 돼요. 삼집중. 이거는요,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하면요, 갈등 오면 넘어진다니까요. 대충 은혜 받으면요, 대충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아침, 낮, 밤.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나를 들여뿌리는 시간.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충만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죠?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답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변하여 답을 찾게 되고요. 여러분의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되는 거고, 위기가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로? 응답의 기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응답은 따라와요. 뭐 할 때? 요거만 할 때. 그래서 뭐 우리 1구역은 뭐 7월 달에 또 나름대로 집중 시간표 이렇게 마련하더라고요. 여러분 7월 달, 8월 달은요, 우리 후대를 향한 시간표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 집중의 스케줄을 마련하세요. 여러분 더우니까 뭐 밖에 나가고 뭐 많이 못 합니다. 그때는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지고 집중하는 스케줄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합숙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시간들을 찾으세요. 느헤미야는요, 문제 상황 올 때마다 올인해본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래서 몇몇 분이 이제 조금씩 보이더라고. 이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금 빈 곳을 보고 자기 언약을 딱 잡았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집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새벽으로 집중하겠다. 나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집중하겠다. 우리는 팀은 어떻게 집중하겠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조금만 지속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이 집중은요, 우리가 조금만 지속하면요 달라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따라옵니다. 나의 응답으로 따라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나를 탁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음과 생각의 힘을 얻어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왜 생깁니까? 맞죠? 나하고 상관없이 마음과 생각이 우울이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희한하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내게 힘이 있어요. 뭐 환경도 바뀌지 않고 똑같아요. 근데 내게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체험해.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힘 가지면요, 여러분 갈등, 문제, 상황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길 힘이 있으니까.
번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버리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진짜 집중해 보면 두 번째 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십니다. 함께할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다락 방에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체험이고 뭐 하는 겁니까?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예요. 15개 나라를 함께할 동력자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3천 제자 붙여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 계속 붙여집니다. 느헤미야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전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동력자로 다 일어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의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불신자가 볼 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없고 정말로 언약 백성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립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는 건 당연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잡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일까지 50일 동안 어떤 경우에도 일심전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완성케 되니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 곳 나의 언약으로 잡는다. 그리고 나의 집중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답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그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언약을 잡은 느헤미야, 그리고 그 언약 잡고 완전히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 오늘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의 언약을 잡고 나의 집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의 응답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